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저와 같이 6장 읽고 다음 시간에는 에베소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에베소서거든요. 자, 그럼 6장 같이 한번 읽죠.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궁율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무사히 6장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부터는 에베소서와 함께 철로 역정을 같이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 이어서 우리 철로 역정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읽었어요. 우리가 적군만 하면 즉시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았소. 자, 여기에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이 말했다. 말을 들으니 나도 무섭소. 하지만 어디로 가야 안전하겠소.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유황불로 멸망되기로 예정된 것이라서 난 분명히 죽게 될 것이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곳에선 확실히 안전해질 것이니 모험을 해야만 하오. 돌아가면 죽음뿐이고 앞으로 가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데 공포를 넘어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냥 앞으로 나아갈 거요. 그리하여 겁쟁이와 회의는 언덕을 내려갔고 크리스찬은 계속 자신의 길을 떠났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들은 말이 새삼 떠올라 읽고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가슴 안주머니를 뒤져 두루마리를 찾았으나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크게 낙심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것은 그를 안심시켰고 또 하늘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통행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당하게 되어 어쩔 줄을 몰랐다. 문득 언덕 사너리에 있는 정자에서 샀던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자기의 어리석은 행동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서는 두루마리를 찾으려고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오던 길을 되돌아가던 크리스찬의 슬픈 심정을 그 누가 충분히 묘사할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한숨을 짓고 때로는 울면서 피로를 풀라고 마련된 정자에서 잠을 잔 자신의 어리석음을 꾸짖기도 했다. 그의 여행 중 빈번히 위안을 주었던 두루마리를 행여나 발견하게 될까 하여 되돌아온 길을목을 이리저리 주의 깊게 살펴보며 되돌아왔다. 이렇게 걸어 마침내 그가 앉아서 잠이 들었던 정자가 보이는 곳까지
다시 오게 되었는데 정자를 보자 자신의 가오가 새롭게 떠올라 한층 더 큰 슬픔에 잠겼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죄스러운 낮잠을 후회하며 걸었다. 아, 나는 비열한 자로다. 대낮에 잠을 자다니, 고행 중에 잠을 자다니,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영혼에 안식을 주려고 지어놓은 휴식처에서 나만의 육체를 평안히 하려고 했다니 얼마나 많은 헛걸음을 나는 했던가. 죄스러운 잠만 자지 않았던들 즐거운 마음으로 걸어갔을 이 길을 나는 이처럼 슬프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구나. 지금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갔을 것인가. 한 번만 가도 될 길을 3번이나 가야 하다니. 그렇다. 나는 이미 저물어 가고 있으니 난 어차피 뒤처진 몸이나 다름없어. 아, 잠만 들지 않았더라면. 이윽고 정자에 다다른 그는 잠시 앉아서 울었다. 그러나 마침내 의자 밑을 서글픈 마음으로 내려보다가 거기에 두루마리를 발견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집어들어 가슴 안주머니에 품었다. 잃었던 두루마리를 다시 찾은 이 사나이 기쁨을 그 누가 알 수 있으리요. 이 두루마리로 말할 것 같으면 그의 생명의 보증서요, 열망하는 천국의 출입증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두루마리를 가슴에 품고 그것이 놓인 곳으로 눈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길을 재촉했다. 이제는 그가 얼마나 순식간에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지. 하지만 미처 꼭대기에 이르기도 전에 해가 지고 말았다. 그것은 또다시 그로 하여금 낮잠에 대한 자책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자기 자신을 꾸짖기 시작했다. 오, 죄스러운 잠아, 너 때문에 여행 중에 밤을 만나게 되었구나. 죄스러운 낮잠 때문에 나는 햇빛 없이 걸어야 하고 어둠이 내 갈 길을 막아서고 무서운 짐승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구나. 그러자 겁쟁이와 회의가 사자들 때문에 무서워서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생각났다. 크리스찬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한 사나운 짐승들은 밤이 되면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데 어둠 속에서 그것들을 마주치게 되면 어떻게 피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놈들에게 갈기갈기 찢기지 않을 도리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그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한탄하면서 길을 걷다가 눈을 들어 앞에 서 있는 아주 웅장한 궁전을 보았다. 그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이었고 길의 한편에 붙어 있었다. 나는 그가 궁전에서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서둘러서 그리로 걸어가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다. 얼마 안 가서 그는 매우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약 200m쯤 되는 곳에 문지기가 사는 집이 있었다. 그리고는 매우 유심히 살피면서 앞을 가다가 2마리의 사자가 길을 막고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회의와 겁쟁이가 무서워서 돌아선 위험이 바로 저기 있구나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두려워졌고 자기 앞에 죽음만이 놓여있다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그들의 뒤를 따라 되돌아갈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신중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지기가 멈칫하다가 돌아서려는 크리스찬을 보고 소리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나약한 사람이요. 사자들은 묶여 있으니 두려워 마시오. 저것들은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할 목적으로 메워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오시면 아무 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사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면서도 문지기가 지시한 대로 똑바로 걷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나 사자들은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꼭 맞잡고 걸어서 문지기가 있는 문 앞까지 와서 섰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찬은 문지기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 짐은 무슨 짐입니까? 제가 여기서 하룻밤 묵어도 될까요? 그러자 문지기가 대답했다. 이 집은 언덕의 주인께서 지으신 집이요.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정을 위해 지은 것이지요. 문지기는 또한 그에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 물었다.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나와 시온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침 해가 져서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하룻밤 묵을 생각입니다만. 문지기가 대답했다. 당신의 이름은 뭐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지금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처음엔 묵은이었지요. 나는 야베 쪽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셈족의 천막에 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늦으셨소? 해가 이미 졌는데요.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좀 더 일찍 올 수도 있었는데 난 참 불행한 놈입니다.
언덕의 중턱에 있는 정지에서 잠을 잤단 말입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랬더라도 이보다 더 일찍 올 수가 있었을 텐데 자는 동안 증서를 떨어뜨리고도 그것도 모르고 꼭대기까지 와서야 찾아보니 증서가 없길래 슬픈 마음으로 잠들었던 곳으로 되돌아가 그것을 찾아오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문지기가 말했다. 그렇다면 이 댁의 처녀 한 분을 불러오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얘기가 마음에 들게 되면 이 궁정의 법규에 따라 나머지 가족들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지기 신중은 종을 울렸고 그 소리를 듣고 근신이라고 하는 얌전하고 어여쁜 처녀가 문 앞에 나와 왜 불러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문지기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를 떠나 시온산으로 가는 길인데 몸도 피곤하다고 해서 오늘 밤 여기서 묵을 거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러 얘기시켜 모아서 당신이 좋게 생각하면 이 집의 규정에 따라 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물었고 그래서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만났냐고도 물었다. 그는 묻는 대로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여인이 그의 이름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은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언덕의 주인께서 지으신 곳이라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밤 묵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여인이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잠시 멈추었다가 그녀가 말했다. 가족들 2-3명을 더 불러오겠어요.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서 분별, 경건, 박애를 불러냈다. 그 처녀들은 잠시 더 그와 얘기를 하고 나서 그의 가족에게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문턱에 이르니 많은 식구들이 다가와 말했다. 주님의 은총을 받으신 분 어서 오십시오. 이 집은 당신과 같은 순례자들을 대접하기 위해 언덕의 주인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러자 그는 머리를 숙여 인사하고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돌아가서 자리에 앉았고 그들은 그에게 마실 것을 주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기 위해 몇몇 식구들과 함께 특별한 대화를 나누고자 크리스찬에게 제의했다. 승낙을 받게 되자 경건과 분별과 박애가 지명되어 그와 함께 얘기를 시작했다. 먼저 경건이 물었다. 그럼 착한 크리스찬 선생님, 오늘 밤 저희들이 선생님을 집안으로 모셔드려 친절을 보여드렸으니 혹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여행 중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세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기꺼이 해드리지요. 당신들이 그렇게 잘해주시니 기쁩니다. 경건이 말했다. 순례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 첫 동기가 무엇이지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만일 내가 그 고생을 벗어나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파멸이 임하게 되리라는 무서운 소리를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아서 고향을 버렸던 겁니다. 경건이 물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길을 택하게 되었나요?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파멸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때마침 전도사라는 사람이 에게 와서 작은 문으로 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그 문을 찾을 수는 없었지요. 그 작은 문으로 들어와 건너라니 곧장 이 집으로 오게 되더군요. 경건이 말했다. 그런데 설명자의 집엔 들르지 않으셨어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들렸지요. 거기서 여러 것을 보았는데 그중 어떤 것은 죽는 날까지 기억에 남아있을 겁니다. 특히 이 3가지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와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은총의 역사를 유지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를 소망할 수 없을 만큼이나 죄를 지었는가, 그리고 잠을 자다가 최후의 심판날을 본 사람의 꿈 등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꿈꾼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셨나요? 그럼요, 아주 끔찍한 꿈이었다고 생각했지요. 그 얘기를 들으니 내 가슴이 아프긴 했지만 들은 게 잘된 일이었어요. 경건이 말했다. 설명자의 집에서 본 것은 그게 전부입니까?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아니요. 그는 나를 데리고 한 웅장한 궁전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금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용감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막고 서 있는 무장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광경도 보았지요. 그러한 광경들은 나의 가슴을 벅차게 했습니다.
나는 그 착한 사람의 집에 1년 12달이라도 머물 수 있었지만 가야 할 길이 아직 남아 있었음을 깨달았지요. 그럼 도중에 또 무엇을 보셨나요? 크리스찬이 대답했다. 굉장한 걸 보았지요. 얼마 안 가서 나는 피를 흘리며 나무에 매달렸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를 보자마자 내 등에서 짐이 내게서 풀려 나갔지요. 그런데 그 짐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건 내게 있어서 참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참, 그리고 나는 거기서 서서 위를 쳐다보았는데 광채를 발산하는 세 사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한 분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해주었고, 다른 한 분은 내가 입고 있던 누더기를 벗기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수놓아진 코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보시다시피 내 이마에다 표를 해주고는 도장 찍힌 두루마리를 주더군요. 경건이 다시 물었다. 당신은 더 많은 것들을 보시지 않았나요? 크리스찬은 대답했다. 제가 얘기한 것들은 그중 좋은 것들입니다. 그 밖에 본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단순과 게으름뱅이와 철면피라는 세 사람을 보았는데 그들은 발에 족쇄를 차고 내가 걸어오는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내가 그들의 잠을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또 담을 넘어온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들을 보았는데 자기들 말로는 시온산으로 간다고 했지만 금방 사라져 버렸답니다. 내가 말해 주었는데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제일 힘든 일은 이 언덕을 올라오는 일이었고 사제들의 입을 피해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어려웠지요. 그리고 사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선량한 문지기만 아니었어도 결국 되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를 받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자 풍별이 자기도 몇 가지 질문을 할 게 있다면서 대답을 해달라고 졸라댔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 다시 우리 에베소서 읽어가면서 선로 역정의 여정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